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끼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여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끼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만 너희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끼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아끼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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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경고 조치가 3단계로 내려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태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예방하고 치료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19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개인의 경건 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샬롬. 여기는 오늘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 love you.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다들 편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자,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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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코로나 경보 레벨 2로 변경될지 발표됩니다. 레벨 2 기간 동안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곧 예배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이체하실 때 꼭 코드란에 교회 헌금 코드를 적어주시고 레퍼런스에 날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와 수요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또 기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샬롬.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5월 8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 때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려서는 어버이 주일 때만 되면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어떤 특별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매년 제가 손수건을 사서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우리 어머니에게는 판타롱 스타킹 아시지요? 네, 아마 여자분들,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판타롱 스타킹을 한 박스를 제가 사서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쭤보았어요.
올해는 어떤 선물 받으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변함없으셨습니다. 판타랑 스타킹이 너무 좋았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 어머니에게는 그 판타랑 스타킹 한 박스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스타킹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어버이날만 되면 그 어머니께 드렸던 그 판타랑 스타킹이 기억이 납니다. 어버이에 대한 마음은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히랍의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 유학인 소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부모님을 손상하게 된다. 부모를 손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손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효의 중요성, 또 어버이를 향한 그 자녀의, 자식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의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중에 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으로서 또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요,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은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은데 또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 또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아비 되시고 어미 되시는 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모, 다른 사람의 부모 또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육신의 부모와 어른 공경, 영적인 부모를 다 공경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공경하라 라고 이 말씀, 이 계명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네, 주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부모 공경에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이죠. 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전심으로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이 자녀가 잘 자라나는 것, 부모의 기쁨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부모가 가장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요, 우리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그 사회를 경험하고 시작이 되지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요. 그 사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되고요. 그 한 나라가 모여서 전 세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또한 우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5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에베소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축복입니다. 효도하는 사람,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이 음식을 사러,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지요. 그리고 자기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형들은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요셉은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들과 부둥켜 울며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요셉은 질문하였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족의 그리움, 그 아비의 그리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원래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바다를 호령하는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선원으로 취직해서요, 먼 백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자 워싱턴은 그 항해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효자였던 워싱턴은요, 선장 대신 대통령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 부모님의 노력과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왔던 우연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요, 좋든 싫든 간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으셨던 그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훈계하고 가르쳤던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걱정되는 그 아들 한석봉은 어머니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쓸 테니.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불을 끄고요, 떡을 썰고요, 아들은 불을 끈 상태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떡은 한 채 오차도 흐트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글씨는 엉망진창이었죠. 이런 교훈이 있는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에 한석봉은 글씨 공부에 열을 올렸고 조선 최고의 명필 가운데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일화가 있지요.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신앙훈련이 참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 그의 할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가 또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 동일하게 신앙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서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요, 저의 신앙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한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예배 훈련을 철저히 받아왔습니다. 어려서도 반항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고, 왜 말씀 봐야 되고, 왜 매주 또 한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불만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도요, 한 청년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영어도 참 잘하고 한글도 참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왜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뉴질랜드에 살면서 영업을 하면 됐지 왜 한국말을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반항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났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또 한글말을 대해서 중요성을 늘 한시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두 개 나라 영어와 한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어느 그 누구도 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서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말하는 글을 볼 때 참 어려서의 신앙훈련뿐만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내 자녀에게 신앙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다 커서 장성한 성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후에는 부모에게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신앙임을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내 부모는 내게 줄 신앙도 없습니다. 비록 내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였고 신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 신앙의
초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가 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재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재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좋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 믿음은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이고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평생, 아니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것을 물려준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요,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안다고 해도요, 또 모르는 것들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불가능한 직업이다.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부모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부모, 완벽한 부모는 없지요. 서서히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움으로 또 자녀를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어버이가요, 좋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훈육되고 양육된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분명히 그 부모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녀는요, 부모의 기쁨이지요. 내가 부모님에게 한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보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한 것처럼 또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보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은요, 배워야 할 우리들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는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하여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그런 가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이 내 부모만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른들을 공경할 의무를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공경할 것을,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맑은 말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어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공동체에 계시는 그 어른들에게도 공경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는 이 첫 계명, 이 계명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효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새로운 전통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복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의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어찜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감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듯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전히 불완전한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정성권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감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로고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어른들을 기억하며 또 그들의 믿음의 것들을 잃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